요즘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함을 듣게 됩니다. 주 사용자인 10대들은 벌써 아예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회사 측에선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세계적인 대세인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따라하려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카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간편한 소통입니다. 빠른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의 본질이 있는데 그 점을 버리고 대세를 따라하려고 사진을 올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사용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가지의 생명은 그 본질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본질인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과 같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도 잘 붙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연합하는 것, 함께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개인적인 편리함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함께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영생과 또 멸망이 걸려있는 문제를 뜻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인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나 자존심 등에 열을 올리게 만듭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무려 30m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전국 고관들을 불러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악기 소리에 맞춰서 모두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른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자 왕은 불복 시에는 풀무불에 다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들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거대한 이 스케일의 금신상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뜻합니다. 그 세상의 거대한 영광과 세상에 보여주는 그 세계의 위협감 앞에서 그에 반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금신상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세상에 보이는 그 영광과 위협 앞에서도 새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며
자신들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와 무관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거나 금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셔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건지지 아니하셔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과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인지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건지셔도 하나님, 건지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양간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주어지지 않고 가지지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무엇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있고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가 아니라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풀무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이 성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드려보기를,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보존하고 목숨을 지키는 생존 기술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큰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 버리지 마라. 아무리 위협감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 금신상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도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 이모 할머니께 보낸 이 카톡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쉬는 날이 없었는데 마침 이 주일에 일을 쉬게 돼서 가족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했나 봅니다. 동생도 많이 놀아야 되니까 일찌감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은 교회에 빠지고 바다로 직접 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나 봅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대세가 이제 움직이는 아침 일찍 출발하는 쪽으로 갔는데, 근데 이건 아니겠다 싶었던 우리 시온이가 공손히 이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할머니, 저 시온인데요. 하나님이 우선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들렀다 가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기특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 본질을 붙들 줄 아는 새 친구들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을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인격도 좋고 뭐 훌륭한 어떤 행정가 또 정치인임을 인정받는 사람임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그런 삶,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성경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인생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하는데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딱 한 구절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그가 올리게 된 이유, 그가 뛰어난 행정가라 아까워서 왕이 올렸고 살려주고 뭐 그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 위험을 그 사자굴에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믿음이었더라. 그가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붙드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높이 올라가느냐, 다윗과 같이 왕이 되느냐,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포로로 끌려갔든 높은 자리에 있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켜내느냐, 이것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본질에 우직하게 목숨까지 거는 그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져서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혜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어 나를 복된 땅으로, 나를 정말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목자를 따라서 내가 험한 골짜기든 사망의 음침한 자리든 내가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살 길이고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본질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손해와 이익에 대하여 계산이 빠릅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부서를 섬기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들 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멀리에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졌을 때 교회 나오는 것은 교통비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또 변장하느라 편하게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화장품도 들고 제 옷도 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무슨 이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장 크게 보기 위하여서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다 손해를 감수하고 내 본질을 향하여 나는 손해가 있고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십니다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어렵고 그냥 쉬는 게 집에서 쉬는 게 이익이고 집안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시간 미루고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러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눈치 보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세상의 위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위치에 노출이 됩니다. 그냥 딱 눈 한 번 감고 왕이 명령하는데 내 직장이고 목숨이고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냥 절 한 번 하면은 다 그냥 제대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굳이 그 가운데 나의 본질을 나타내겠다고 내 정체성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고 너 바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굳이 왜 욕먹을 짓 하고 굳이 왜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을 사고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직장생활 한 주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일요일이라도 그냥 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내가 할 일하고 그게 나에게 당장 이익인데 뭐 했다고 아침부터 막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섬기고 차량 운행을 하고 뭐 식사 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성가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해볼 짓을 왜 해? 당장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냥 마이너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손해가 보는 결정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상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늘의 복으로 쌓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자녀들의 후손에게 갚아주시고 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빛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빛나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 얼마나 빛났을까요? 그 캄캄한 암흑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시고 감동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정말 가장 최선의 삶을 살게 할까?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할까? 최고의 복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쟤는 대책도 없어 나밖에.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왕권이 몇 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보호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 진짜 관계는 어떤 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그런 말들 자주 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왜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가짜 친구들은 그냥 뭐 많을 때 옆에서 그냥 콩고물이나 얻어먹고 그냥 나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을 줘야 되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서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그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들은 그 환경에 상관없이 옆에 곁에 있는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슴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어찌 외면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버리겠어요? 그런 친구? 그런 사람? 끝까지 책임져 줄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평소보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하라 했더니 곁에 있었던 이 정예병들이 그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하여 끌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친구들이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곁에 붙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 인간의 왕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기도의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하면 생각나는 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기도해야 하면 노인분들의 기도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뭐 본받고 따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그가 15살 때 포로로 붙들려서 남의 나라로 노예 신세로 붙들려 왔을 때나 그가 청년 30대 때나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80세가 됐으니까 그냥 죽을 때 돼가지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든 들어가 죽든 그냥 죽든 그러니까 멋지게 그냥 믿음 지키다가 죽을 수 있다. 노년이면은 생명이 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3대 거짓말 중에 제일 1번이 뭐예요? 노인분들이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게 가장 1번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보편적인 거짓말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국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사자가 사자굴에 탁 들어갔는데 사자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부터 이렇게 먹어 치울까요? 빨리 이렇게 고통 없이 보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잡은 음식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정말 끔찍하죠. 가장 좋아하는 게 내장입니다. 내장에 이렇게 나오는 그걸 보고서 그렇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다니엘이 거기에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는 뭐 이 정도 했어,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피크를 찍었어, 그 다음에는 후퇴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몸이 약해져도 옛날만큼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누가 불러주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셨더라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주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웃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고 또 그 세 친구들의 삶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잘 믿으면 불에 들어가도 안 탄다. 이런 어떤 테크닉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분들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고 독사를 가지고 제가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사람 죽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방법들, 생존, 어떤 기적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에 들어가면 안 죽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죽지 않아. 예수 잘 믿어서 다 장수합니까? 아니죠. 예수 잘 믿고 오히려 제자들은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은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자신의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누가 오래 사냐 적게 사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것을 판단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불에 안 탄다라는 보편적인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불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피해가지? 이런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풀무불에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고 보니까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분명 3명을 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라고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냐고. 저들도 죽지 않지만 저들 가운데 셋을 넣는데 4이 돌아다니고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현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정말 본질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불못불 밖에 있든지 불못불 시험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불못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다 안 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풀무불에서도 너와 함께 계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끝날 만한 그러한 상황, 이것은 끝장이다 생각되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깨트리시고 거기에서도 길을 내시고 홍해도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의 그 상황에서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깨트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이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주택가에 있으니까 안 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안 돼. 나는 신앙생활 오래 못했으니까 안 돼.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내 지팡이 가지고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흔들리는 상황, 풀무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실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끝이다 이제. 그러나 그 끝의 현장에서 그 풀무불에서 부활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해갈까? 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경제의 상황이 왔는데 내가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본질을 붙들려고 여러분들은 애쓰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해갈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해되면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믿고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열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의 사건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초점을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두지 마시고 동행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동행할 힘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동행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떤 노후 자금이나 내가 있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실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자다가도 그냥 가야 되는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는 것,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일상도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그죠? 자고 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상을 입어서 눈이 다 올려붙어서 눈을 감고 자는 게 소원인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눈 한번 감았으면 눈이 너무 쉬고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건조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눈싸움 해보셨어요? 한 10초만 해도 이거 눈 감고 싶어가지고 눈 깜빡이면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상도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큰 어떤 기적, 큰 성공만 바라보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큰 것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맞춘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때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세미티라는 곳에 가보면은 아주 큰 등반하는 사람들의 로망과 같은 절벽과 같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가 있습니다. 저기 한 사람도 뭐 매달려 있는데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도 대문이 있어도 담을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집에 들어가고 또 잠을 잘 때도 농 맨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려고 했던 저였기 때문에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다른 사진도 있지 않아요? 이 산
그죠? 미술 밑에 가면 국립공원에 정말 저 산을 요즘은 막 맨손으로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산에 오르기 위하여서 그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클램이라는 장비입니다. 클램이라는 이 장비를 하나 둘씩 이렇게 바위 틈에 꼽아서 자신의 이 생명줄과 같은 이 줄을 거기에다가 이어서 연결해서 만약에 손이 미끄러져서 발이 미끄러져 떨어져도 2,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붙잡아주는 이 클램이라는 장비를 목숨과 같이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클램이라는 믿음의 장비들이 필요함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지켜지기 힘듭니다.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괜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괜히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의 클램 장비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 생명줄과 같이 클램 장비를 그렇게 여기는 클라이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그 기도를,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지켜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어떤 자리에서 떨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그 믿음의 클램 장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장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고 그 보호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캠퍼스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클램을 여러분들 그곳에 걸어 놓으실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고, 그곳에도 기도의 클램을 걸어 놓으시고, 직장에 도착하거나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런 클램 장치를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클램 장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동행하심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있을 때 마음에 말을 안 들은 아이들, 어저께 삐진 아이들, 여러분들 그 아이들도 다 막아주고 뭔가를 잘하기만 한 아이들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속 썩이는 아이들도 위험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붙드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심을 믿고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